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들 보내심으로 구원하시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총을 감사드리며 힘입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1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61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천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천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김영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긍휼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떠난 부끄러운 이들 고백드리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불편함과 두려움의 일상들, 멈춰버린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수 경기가 침체되므로 힘겨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환자들이 치료를 돕는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주시고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혼란에 빠진 인류를 구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푸른숲 성산교회가 많은 종들을 키우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거룩하고 경건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움의 역사가 펼쳐지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임성 담임 목사님, 변함없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수고의 모든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오늘 2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에와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또 성가대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그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박해의 그 지수가 굉장히 심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요, 또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을 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수 잡아서 하여튼 고문도 하고 신문도 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갑니다. 그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임하시고 꼬꾸라진 사울이라는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만남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나중에 주를 위한 철저한 준비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로마로 가는 여행, 로마로 가서도 이제 2번의 투옥을 거치며 하여튼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죠.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상황을 좀 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 본문상의 시점으로 보면 그 아라비아 광야를 갔다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하간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 했을 때 누구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또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제가 굉장히 왕성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다 두려워하여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변화됐어. 나 회심했어. 나 주를 위해 살 거야. 아무도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와서 이하의 얘기를 해주죠. 얘기를 했을 때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가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며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믿는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제자됨을 증명하겠습니까? 교회 단위 연수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뭘 얘기할 겁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바나바가 이 사도들 앞에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패스 통과된 거거든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됨을 위한 3가지 질문. 이 3가지 질문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문인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를 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한 거 가지고?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얘기했던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고 또 심지어 그의 제자인지 아닌지 됨도 다른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물어볼 게 아닌 거예요. 이 3가지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사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해야 될까 말까 가령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영입할까 말까 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3가지 질문, 제자됨을 위한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내가 제자인가, 또 제자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는 그의 제자됨을 내가 믿어주어야 할 이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이 3가지 질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미 제자인 사람은 내가 제자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나바가 이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에게 대한 것을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할 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이 사람은 길에서 주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제자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즉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제자다. 누가 제자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인은 교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어느 누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제자됨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 만난 것을 1단계로 칩니다. 1990년대에 그 제자 훈련이 아주 사랑의 교회와 대학생 성교회 같은 데서 정말 제자 훈련에 큰 바람이 불었죠.
다 90년대 학번은 아실 겁니다. 정말 제자 훈련. 그러니까 제자입니까? 뭐 제자도 이런 책들 많이 팔렸거든요. 그때 그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는 언제쯤이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내 훈련은 언제 끝나는 걸까? 도대체 얼만큼 배우고 뭘 얼만큼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일까? 다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든다. 물론 마태복음 28장 19절 제자를 삼아, 이게 좀 이따 얘기합니다만, 제자를 삼아, 제자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정말 만들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자를 만든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인간이 만들 수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왜 필요하겠느냐? 제자를 만드는 거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어떻게 주를 봤느냐 못 봤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본 사람은 제자인 거예요. 그 제자로 탄생된 그 제자를 훈련을 통해서 얼마만큼 유능하고 얼마만큼 잘 준비된 일꾼으로 만드냐의 차원에서의 제자 훈련이지, 사람이 생짜를 데려다가 훈련 백날 시켜도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자의 근본 출발,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난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28장 유명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깊이 있게 보면 그 말씀은 예수의 제자를 만든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만드신 12제자가 너희들이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도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 우리는 뭡니까? 그 배운 사람들의 제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배운 사람, 12명의 제자를 통해 배운 또 다른 제자, 그 제자가 만든 또 다른 제자를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맥락 속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지, 너에게 진리가 있고, 내가 너에게 멍에가 있고, 교훈의 멍에가 있고, 내가 너에게 비전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의 제자를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양해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진리를 그대로 이양을 해주고, 그가 그 말씀의 교훈을 멍에를 메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도 나의 제자가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물론 훈련도 받고 하는 것이지만, 사도들이 제자를 삼았다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맨 마지막 제자됨에, 맨 마지막이든지 맨 나중이든지 맨 처음이든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제자되면 충분 조건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예요. 아무리 12제자를 통해 직강을 받든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받든 간에 맨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과정과 방편 속에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뭘로 우리가 지금 오늘도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잖아요. 그들이 가르친 또 다른 제자. 결국 시대는 길게 흘렀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사도들의 배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사도들에게 임한 비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을 통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하간 그리스도 예수, 누가 제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미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실상은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제자냐? 예수를 본 사람이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보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우린 다 난 예수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길에서 만났다는 부분입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다. 길에서 만났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약의 영웅 같은 일꾼들도 보면 어느 누구도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길을 가다 만났죠. 무슨 길입니까? 구도자적인 삶을 살다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서 만난 거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길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 반대편 등지고 가던 그 길에서 만났고,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전혀 예수님께 무관심했던 그 사람, 예수의 옛자도 관심 없었던 사람, 자기 업무에 장부를 들추고 이런, 거기서 주님 만났고, 베드로도 물고기 몇 마리 거기서 주님 만난 것이고, 구약으로 가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주를 만났지만 그거 거룩한 산이어서 올라가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가다 보니까 만난 거지 실상은요. 누가 제자냐?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다 만났죠. 믿는 사람은 다 만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만난 것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수를 만났냐? 나는 기도하면서 주를 만난 것이 아니라 길에서 만났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만난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 이건 넓은 의미의 신앙이지만, 내가 주를 찾아 주를 만났다, 내가 기도해서 주를 만났다,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건 신앙이지만 내가 주를 찾아 주를 만났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분이 내가 가는 인생의 길, 필경은 사망의 길 가는 중에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내가 그분의 은혜로 만났다. 누가 제자냐?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는 사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건을 여러 군데서 얘기해요. 이 본문의 이 다메섹 사건을 9장 보면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와요. 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바울에게. 그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후에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가 고백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조산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맨 나중에.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땅끝이었다. 나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었다. 하나님의 종말, 만약에 하나님의 종말이 있다고, 맨 마지막까지 믿지 않을 사람 바로 나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끝이었던 내가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본 자, 내가 주님을 아는 자, 믿는 자가 된 것이지,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공로에서,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만났다고 생각해요. 만났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누구도 만남 없이 믿음은 성립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자꾸 잊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이 사실, 나는 길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이 하나가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기쁨인 거예요. 사실 일평생의 주를 위한 헌신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의 체험을 원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충만을 위한 믿음의 충만의 사건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언제? 예수를 만나는 그날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 우물을 파야 돼요, 여러분.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가, 주님이 어떻게 내게 찾아왔는가, 그 사건을 좀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서 평생 노래할 제목을 찾는 것이고, 거기서 평생 기뻐할 제목을 얻는 거예요. 길에서 만났다, 기도하다 만난 것도 아니요, 구도자적인 삶으로 예수를 찾아가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다 만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반대편에서 완전 땅끝에 있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 충만하게 할 만큼의 있는 그 사건이 이미 여러분에 임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한번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은 집에 가서 하시되 어디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가? 그분이 오심으로. 두 번째 질문,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길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누가 제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얼굴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굴 보여주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제자냐? 음성 듣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를 만나고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또 뭐 매일 말씀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최근에 옛날 간증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최근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은 큐티를 통해서나 간증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 제자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요, 사도 바울이 길에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오늘 특별히 바나바가 참 얘기하는 게 이게 어려운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사건을 얘기해요. 그 사건도 굉장히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다가 12시에 대낮 12시에 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을 봅니다. 그리고 꼬꾸라지죠. 꼬꾸라졌을 때 소리 있어 이르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그냥 이런 잡소리가 아니라 음성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믿는 과정에서 빛이 임했고 소리가 임했으나 빛과 소리만을 가지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거고 소리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빛과 소리는 있었지만 만약 빛을 보고 믿었다, 그냥 우웅대는 천둥 같은 소리를 듣고 믿었다, 그럼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토테미즘이에요. 무당이 푸석거리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냥 소리와 빛만 보고 믿었다면 그 자연 숭배하는 토템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빛도 보았고 강렬한 소리도 들었지만 그가 그 빛과 소리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 것과 소리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내가 제자야 아니냐, 뭘로 알 수 있냐?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봐서 이게 글자로만 보이면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닐 겁니다. 이게 그냥 활자로만 까먹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그냥 글자의 연속이다, 아직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자는 성경이 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그냥 한 달치 잡지 같은 또는 오늘의 운세 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음성이요, 활자가 아니라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이러면 무조건 제자인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는 얘기 참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듣는다, 좀 먼 얘기예요. 이거는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음성으로, 소리가 아니라 음성으로 들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소리가 아니라 말씀, 음성을 들었다 하는 거죠.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 속에서 내용이 단순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나의 영을 풍요롭게 하는 영의 양식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형식이잖아요. 단순히 형식이 형식을 접함이 아니라 우리의 산만함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거룩한 형식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를 만나는 만남의 사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됨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좀 심도 있게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근데 음성을 들려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작업이 좀 있어요. 좀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기도하다, 물론 나중에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 보면 강렬한 빛을 비춰서 그로 땅에 꼬꾸러지게 합니다. 땅에 꼬꾸러 엎드러지게 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돼요. 12시쯤 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사울에게 음성 들려주기 위해서 먼저 그를 엎드러지게 합니다. 땅에 꼬꾸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한 말씀은 그냥 막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땅이 꼬꾸라졌을 때, 무릎 꿇었을 때 가장 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 가장 귀한 음성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5만 가지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평생 부인할 수 없는 한두 마디로도 믿음은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땅끝까지 보내게 할 수 있었던 이 강력한 믿음의 출발은 땅이 엎드러졌을 때 들었던 소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30천국도 보고 얼마나 많은 환상을 보고 합니까? 그러나 거기서부터 그 사건이 그의 믿음을 충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땅이 엎드러져 있을 때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거기서 들은 음성이 그에게 평생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무릎 꿇었을 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많았잖아요. 사울에게 왜 핍박하느냐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말씀하십니다.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사울이 눈 멀잖아요,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건 뭡니까?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은 무한대가 아니에요. 나눠 쓰는 거지. 보고 듣고 막 이러면서, 그러나 눈을 감으면 귀가 잘 들리고, 이게 감각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음성, 믿음으로 쓸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 물론 모든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다 믿음으로 쓰는 거지만 평생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눈을 멀게 하십니다. 3일간.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3일 동안 못 보는 거예요. 못 볼 뿐만 아니라 음식도 안 먹잖아요. 3일간의 거룩한 고립이 돼요. 완전히 못 보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거룩한 고립. 그리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말씀은 그냥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상에 살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을 때, 그리고 앞이 안 보이게 할 때,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그 시간, 반드시 그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지금 고립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주의 음성, 사람들 만나고 여행 들 다니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위한 사실 고립의 시간들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기독교로,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성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눈도 멀게 하시고 거룩한 사흘간의 고립, 그리고 식음도 전폐하게 하시고 땅에 꼬꾸러지게 하셔서 음성 듣는 거죠. 반대로 그만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의 절대적이다. 누가 제자냐?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절망 중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또는 고립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어 갈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질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두 번째 질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세 번째 질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이 세 번째 질문, 이 사람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이 사람 제자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아까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제가 쉽게 설명하면 누가 제자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백독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수십 번, 수백 구절 암송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지식적 접근 속에서의 제자 훈련에 대해 이해는 좀 내려놓으시고, 누가 제자냐?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를 위해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몇 없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바나바가 세 가지만 딱 점검합니다. 이 사람이 주를 만났는지, 이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예수를 위해 뭘 해야 될지를 아는지, 이 세 가지가 통과되니까 패스였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아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은혜니까. 동시에 내가 이제부터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요, 자신의 편을 옮깁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원래 예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반대편에 있어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편으로 붙어요. 예수 편으로 붙어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누가 제자냐?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늘날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 반대편에 서서 기독교를 같이 비판하는 일은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죠. 교회 편에 선 사람이에요. 기독교 편에 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기독교 반대편에 선 사람처럼 기독교를 맹공한다거나 교회를 비판한다거나, 이거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교회 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적어도 푸른숲 성산교회 등록하신 성도님이라면 다 푸른숲 성산교회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지를 바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로 바꿉니다. 정말 이데올로기를 전향한 거죠. 전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합니다. 예수 편에 서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물론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반대편 쪽에 서 있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셔야겠죠. 그리고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나바가요,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청년은 긴밀하잖아요. 나중에 선교도 막 같이 가고. 근데 바나바가 사울이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사도 선생님들, 아니면 베드로 사도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거기서 이제 경건의 삶을 살고 온 겁니다. 이런 준비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준비됐는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설명하는데 사도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3년간 아라비아에 있었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다소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서 제가 봤을 땐 7년인데 어떤 분은 13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준비를 하고 이제 선교적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이 사람이 제자됨의 표준을 얘기할 때 얼마만큼 많이 준비됐는가를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제자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심하세요. 준비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오늘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가 제자됨의 표준인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10년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좋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바나바는 준비를 몇 년을 했는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얼마나 용기 있어졌는지, 예수 편에 서서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척도는요, 용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새벽기도 강의하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리필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뭘 채워달라고 말합니까? 담대함을 채워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준비라고 하는 것은 준비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준비는 시간이 동반되는 것이고 뭐 여러 과정이 있는 건데, 담대함은 그런 게 아니니까 초대교회에는 믿음의 척도를 준비가 얼마큼 됐느냐로 측정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용기가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물론 이제 설교를 하고 특정 부분에서 이게 메시지, 이건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누구나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삶에서 예수 편에 서서 예수를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준비가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전했다, 즉 준비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 이전에 용기가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준비가 아니라 용기였다.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예요. 예수님 편에 서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뭐 순반응을 하든 역반응을 하든 아니면 뭐 정말 뭐 핍박을 하든 간에 그 상황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누가 제자냐? 얼마만큼 배워야 되느냐? 제자는 오늘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예수를 만난 사람. 근데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나로 거룩한 고립을 하게 하시고 내게 앞을 못 보게 하시고 나로 꼬꾸라지게 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 세 번째, 내가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오늘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이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사귀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청년을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아야 될까, 이 세 가지 질문 딱 던져보면 알아요. 이 사람을 사귈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본문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은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온전한 대답이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로써 여러분이 제자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제자됨의 무리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운 역사 또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물으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주를 보았는지 다시금 생각하며 그 은혜의 우물을 파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주의 음성으로 읽어지며 설교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모든 예배의 예식 순서가 주를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음성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 그 일을 용기 있게 해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됨이 입증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생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신실하신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 마음 담아 올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들, 주를 향한 기대와 갈망들을 헤아리시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응답, 비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귀하게 잘 사용되어서 교회들을 세우며 선교의 지경들을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심령의 삶을 복되게 하심으로 저들의 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이 저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2020년 교회 표입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생명의 삶 10월호 큐티 신실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릴레이 기도, 기도가 교회를 순결하게 합니다. 9월, 10월 지금 하고 있고요. 11월, 12월 신청을 받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릴레이 기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고 중직자분들은 꼭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선교헌신 주일로 보내고요. 매월 셋째 주일은 선교헌신 주일로 지킵니다. 월정 선교연금 통해서 선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죠. 우리 안산태 선교사님이 본 교회에 오랜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따 선교 보고 하시겠지만 뜨거운 환영의 박수, 열렬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교 보고 하고 난 이후에요. 오늘 또 귀한 손님 오셨는데요. 우리 극동방송 우리 지사장님 모셔서 이따 같이 또 그것도 선교니까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따 박수 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교회 소식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리더 큐티 모임을 합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1~3주 오후 2시 20분부터 합니다. 교육자 인도로서 공동체 리더 큐티 모임을 하니까 리더분들 꼭 참여하시고 사랑의 공동체 모임을 계속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10월 25일 주간부터 하고요. 둘째, 넷째 주간에 정기 모임을 합니다. 공동체별로 정기 모임을 시간을 정할 겁니다. 그 시간에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공동체 정기 모임을 하고요. 월 1회 이상은 현장 모임을 권면을 합니다. 정모 시간은 공동체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 필사 안내, 누가복음 사도행전 필사하신 분들은 11월 1일까지 제출하시고요. 계속되는 성경 필사, 로마서, 히브리서, 복음의 진수죠.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11월 1일부터 2달간 씁니다. 2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금요 성령 집회 계속 이어지고요. 이번 주에는 유성준 전사님이 돌이키심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겠습니다.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주간이 11월 1일부터 한 주간 있습니다. 교육자 하반기 교육 이번 주에 있고요. 다음 주에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최연아 집사님의 어머님과 우리 남동생 되시는데요. 우리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신위분 성도님, 최현도 성도님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저기 계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로 잠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스탄트 선교사님 나오셔서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는 이번 달 17일 바로 어제죠. 어제 이제 목사 안수차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4월 달 예정이었는데 이제 안수식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5월 달로 연기됐다가 다시 이제 10월 달로 연기됐었어요. 어제로요. 그 전에는 이제 이메일이나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줘서 이제 알았는데 이번에는 딱 들어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또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국에 들어오기도 힘들고 캄보디아 또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너무 좀 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아쉬워하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추석에 이렇게 와서 고향에서 부모님과 같이 지낼 수 있게 됐고요, 덕분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올해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때가 정확하시니까 저는 마음은 평안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숲 성산교회를 통해 작년에는 건초 마을 교회 예배당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트러병트노알 마을의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정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떤 교회에서 이제 함께 후원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게 캔슬이 되는 바람에 더 어려우셨을 텐데 정말 온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푸른손산교회 네, 정말 이 헌신을 통해서 정말 오마을 교회에는 이제 티다 전도사와 스레 이음 전도사가 거기서 숙박하면서 살면서 사택에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건초 교회에서는 제가 거기서 살면서 또 트러병 트노알 교회에는 톨 전도사와 레크나 전도사가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사역을 잘 더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 세 교회 모두가 정말 솔로몬 왕이 꿈꾸었던 정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언제나 그곳에 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또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시 이제 앙코르 대학교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졸업할 시점에 이제 앙코르 대학교에 이제 총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계시던 교수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제가 다시 거기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그리고 또 앙코르 대학교에서 일도 하고 또 이제 앙코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라고 그 프놈펜에 2004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7개의 장로교회 교단이 이제 캄보디아는 장로교가 하나로 나가자라는 취지로 이제 세워진 교단이 있는 그 동로회가 있는데 그 동로회를 통해서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신학교가 시엠립에도 2017년도에 이제 본교가 생겼는데요. 근데 이 장소가 너무 좁아서 이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이제는 시엠립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장소가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캄보디아 비전을 주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탑이 있는 곳인데 거기 그 근처에 이제 앙코르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도 바로 그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너무 하나님께서는 제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건 분명히 이루시는데 그곳에서 쓰여지는 제 자신이 정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자의 삶,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정말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이 많은 것을 맡아서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또한 어떤 누구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사랑 덩어리로 완벽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포르투 성산교회에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따뜻하게 이웃을 사랑하시고 계시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 캄보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꿈꿉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국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 국내 선교도 중요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이 각 집으로 들어가는 이 전파 선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포항극동방송 우리 지사장님 송옥석 지사장님과 이제 직원들이 오셔서 그 라디오 전도라는 프로를 합니다. 굉장히 사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할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해 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 잠깐 짧게 하시고 소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송옥석 지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는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짧게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말로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극동방송은 비대면 시대
여러분, 저도 떨려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저도 전도하기 참 쉽지 않은 사람이고 전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5년 전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SBS에 생활의 달인 PD님이 계십니다. 그 PD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바울처럼 만났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토요일에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SBS PD니까 달란트로 저기 안 유명한 걸그룹, 안 유명한 가수, 안 유명한 연예인들을 조금 모이자 해서 군 부대를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때 사회자가 저였고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세상 PD도 저렇게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극동방송 PD인 나는 뭐 하고 있는가. 그래서 5년 전부터 계획하게 됐고요. 특별히 이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모이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안 해야 되는 걸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태풍이 올 때 어떤 사람은 담을 싼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풍차를 단대요. 저는 풍차를 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고요. 이 일을 안 한다 해도 저희한테 욕하는 분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복음을 또 전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해야 하고 합니다. 코로나가 뭐 2단계, 3단계 올라가도 그날 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온라인으로 해보자. 누가 참여할까? 누가 올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배를 몇 개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 선성교회 김민경 주임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고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하는데 오늘 이 귀한 교회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 영혼을, 예수 믿지 않은 영혼,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끼리는 전도대회인데 참 쉬워요. 그분에게는 극동방송에서 공개방송을 한대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극동방송에서 공개방송을 한대. 끝입니다.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위해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11월 7일에 그 온라인 줌으로 한번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역할은 여러분을 또 응원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께 부탁드릴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냥 뭐 행사가 아니고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영혼에 돌아올 수 있게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오늘 그 해외 선교 또 국내 선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여러분의 선한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감사하겠고요. 또 극동방송을 위한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삽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됨을 위한 세 가지 질문,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의 음성을 들었는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깨달으며 이제는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선교지 위에와 또 극동방송 위에 이 나라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